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 언약의 성취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친히 증거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선포를 들은 많은 회중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고 핍박을 가하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4장의 첫 시작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광야로 나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본문 14절에는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동행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공생애의 사역을 열어가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알려진 바대로 당시 안식일마다 그 인근의 여러 회당을 두루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셨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늘 하시던 대로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항상 안식일을 정확하게 잘 지키시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유대인의 거주 지역마다 회당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10가족 이상이 모인 곳에는 이 회당이 설치될 수가 있었고, 상주하는 랍비가 있어서 항상 말씀을 가르쳤고, 그 회당마다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랍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형태는 추후에 초대교회의 형태로서 발전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에 철저하게 따르셨습니다. 그 당시는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내려오는 것으로서 유대인으로서의 의무와 함께 하나님에 대한 큰 경외로움을 표현하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평소에 각 회당의 모임에도 많은 이들이 참여를 했지만 그것이 강제적인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불참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셨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 충실하셨음을 엿볼 수 있기도 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러던 어느 한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으십니다. 그리고 그 본문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고 계세요.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교회에서 행해지는 이 설교의 기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그 입에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풀어서 그 의미와 뜻을 그 당시 회중들의 삶에 맞도록 강해를 하시는 겁니다. 즉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의 원칙을 당시대 사람들의 처지와 필요에 맞게 풀어서 설명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본문 중심 강해 설교의 기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설교를 마치시자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왜 웅성거리는지 그 의미를 아시고 그들에게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합니까? 간절함과 순종의 자세로서 말씀을 쫓았던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서 당신의 말씀 사역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그 마음을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자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의 생각으로는 아니 도대체 이 예수라는 사람이 무슨 근거로 메시아를 사칭한단 말인가라는 그런 의문과 분노가 솟아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마을 근처 낭떠러지로 예수님을 끌고 가서 떨어뜨리려고 달려들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더 이상의 논쟁이나 싸움을 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이러한 군중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라라고 외치던 그 빌라도 법정 앞의 군중들과 오버랩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의심하고 인정치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공생애의 사역을 이어가십니다. 그들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개의치 않으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들이 참된 진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쉼없는 말씀의 사역을 이루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든 모습들과 행적은 그냥 이루어진 일들이 아닙니다. 그분을 예표했던 구약 성경의 말씀들이 모두 다 성취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들이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선지자적 사명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에스겔 2장 7절 말씀 보면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꽃길만 걸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들이 잘 아는 바대로 항상 굶주리셨고 어디를 가도 편히 지낼 곳이 없으셨고 많은 이들에게 칭찬과 호응을 얻기보다는 멸시와 질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언약된 말씀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묵묵히 자신의 사역에 집중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하나님 되심의 위엄과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적과 기사들을 사용하실 법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3번에 걸친 모든 시험을 다 이겨내셨죠.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위상을 세우시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만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회당 안에서 말씀을 풀어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성경 구절은 이사야 61장 1, 2절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미 그들의 앞에 이루어질 구원의 큰 소망을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표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말씀을 받은 당시 회중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이미 응했다라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벼랑 끝으로 끌고 가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제대로 된 재판 과정도 거치지 않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사형을 집행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핍박을 자행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반복되는 역사를 타고 흐르면서 오늘날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를 해도 우리들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이 불신과 각자가 세워놓은 우상의 벽은 스스로 무너지기가 참 힘든 겁니다. 말씀을 먼저 듣기보다는 말씀 전하는 자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으로서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우선은 교회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기에 참 바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대개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이 하는 그 말들을 잘 들어보면 제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끌은 정확하게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잘 잡아내는지 참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뭐 교회란 곳이 원래 이래야 되는데 이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교회들이 말이야 그게 어디 교회냐. 이 목회자들이 다 썩었다. 다 부패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한다. 뭐 이런 말들 참 많이 합니다. 저 역시 상당 부분 공감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도대체 교회가 교회라는 증거를 한번 대봐라 라고까지 덤벼드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핏값으로 사신 백성들을 모으셔서 세우신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 안에 이곳에 또한 계신 것, 이것이 교회라는 증거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 교회가 연약한 것,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성장과 성숙함의 문제지 정체성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들이 이미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묵상했듯이 연약하고 미약한 교회도 교회는 교회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나 200~300명이 모인 곳이나 다 똑같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상태와 우리들의 가진 조건에 상관없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구원의 사역 가운데 매진하셨습니다. 교회의 원리를 보면 사람들이 먼저 모여 앉아서 말씀 듣고 감동하고 은혜 입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런 지체들로서 생겨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이루신 것이 몸된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나사렛의 목수라고 생각해서 인정치 않고 핍박하던 사람들이 놓치고 있었던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들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불신앙의 모습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외모로서 판단하고 배척하고 핍박하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이미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현대 사회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심드렁한 마음으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립니다. 왜 그래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런 겁니다. 나의 바램과 나의 욕구와는 별로 상관없는 마음을 내려놓아라, 회개하라라는 그런 소리들 다 듣기 싫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언약의 성취는 여호수아 장군과 같은 또는 다윗 왕과 같은 강력한 인물의 등장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곧 뛰어난 장수가 나타나서 너희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 다윗 왕의 영화가 이제 곧 너희들 앞에 나타날 것이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성취자라고 하면서 메시아라는 자가 그들 앞에 딱 나타났는데 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도 다 아는 청년입니다. 나사렛에서 목수 노릇하면서 근근히 살아가던 그 청년 가장이 어느 날 랍비의 신분으로 자신들의 회당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어찌 보면 속으로 가소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안 입고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젊은 랍비가 자신이 언약의 성취자라고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다라고 선언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듣다 참다 폭발해버린 겁니다. 이 비슷한 선상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이런 예는 아니지만 제가 작년 여름에 서울을 방문해서 제가 어린 시절부터 다 다녔었던 그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앉아 계신 대부분의 교인들을 보니까 제가 어린 시절서부터 아주 낯이 익었던 그런 분들이고 또 친숙한 분들이 여전히 많이 계셨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제가 목사가 된 줄을 잘 모르고 계시다가 광고 시간에 사회자가 광고를 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 겁니다. 그때의 그 예배당 안에 흐르던 그 탄식과 놀라움의 그 감탄사가 지금까지도 저의 귀에 쟁쟁할 정도로 아마 그분들에게도 굉장한 충격이었을 것이고 또 저에게도 사실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런 광경들을 제가 기억을 하면서 제가 떠오른 성경 대목이 바로 오늘의 이 본문이었을 만큼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런 그 상황이 상당 부분 공감이 되는 것이 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다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정황들을 모르셨을 리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좀 더 강력하고 사회적인 힘이 있는 인물로서 이 땅에 보내시지 않고 가장 미천한 자리에 예수님을 보내셨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게 돼요. 바로 여기에 오늘의 그 핵심 포인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에 왕정 시스템만 갖추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그토록 말리고 뜯어 말리고 했지만 그들은 결국 왕을 달라고 졸라댔고 하나님께서는 묵인하십니다. 결국 그들은 사울을 필두로 해서 왕정을 이루게 되었지만
시작하자마자 남북이 분열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총 400년 남짓 지속된 그 왕정은 결국 실패로서 끝나게 됩니다. 그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왕정 시스템이었지만 하나님을 떠난 그 왕정은 성공할 수 없었고 또 성공해서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포로기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들은 다시금 건국 초기에 잠시 누렸던 다윗 왕의 영화를 잊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이미 민족적 혈연 개념의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택함받은 모든 열방 중에 이 참된 이스라엘, 즉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을 이루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이제 민족적 개념의 이스라엘은 더 이상 선민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었고 그들만의 자긍심이란 것은 다 용도 폐기된 겁니다.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이 땅 위에 조금씩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적 감각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은 여전히 과거의 영광으로 회귀를 꿈꾸지만 그 꿈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헛된 바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헛된 바람은 근래에 와서 이스라엘의 회복 운동이다. 뭐라 그래요? 백투더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요? 그런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시키는 일부 선교 단체들이 있기도 한데 한참 잘못된 겁니다.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회복되어야 할 대상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내 자신인 겁니다. 이러한 원리는 우리들의 현실 역사 속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한국의 근대사만 봐도 그렇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온갖 고초를 겪었던 우리 민족이 어떠했습니까? 일본의 제국주의만 물리치고 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또 싸웠고 많은 분들이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그걸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945년 8.15 광복을 거쳤지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민족 지도자들의 분열로 인해서 이데올로기의 분쟁에 휘말리게 되고 해방이 되자마자 남북이 분단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평화롭게 발전들을 했습니까? 6.25 전쟁이라는 뼈아픈 비극을 겪게 되고 모든 것이 폐허가 되어버린 잿더미 위에서 다시금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았지만 굶주림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생존의 문제가 대두되게 되는 겁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이 국제시장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우리들의 그 부모님 세대가 얼마나 피눈물 나는 희생과 그 고통들을 겪었습니까? 그 세대들의 희생으로서 보릿고개를 넘게 됩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그 경제 성장을 겪으면서 배고픔이 해결되고 나면 이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기본적인 빵이 해결되니까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럽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 다음 시대는 사람이 밥만 먹여준다고 살 수 있는 시대는 이제 다 지나가 버린 겁니다. 이제는 민주화의 요구가 빗발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온 국민적인 염원 속에 문민정부가 들어서게 되죠.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다 정상적인 세상이 된 겁니까?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하는 세상이 됐습니까? 여전히 아니죠. 이제는 정치 제도로서의 민주화가 아니라 일상생활의 민주화가 요구되어지고 인권이 등장하고 사회를 지탱하는 의식과 철학의 변화를 요구받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요구들이 쏟아집니다. 이 근래에 새로 출범한 정부가 내세우는 것이 뭐예요? 정의로운 세상이라고 합니다. 이미 예전에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거창한 슬로건을 걸고 떠들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또다시 정의로운 세상이 등장한 겁니까? 바로 정의가 없었으니까 정의롭지 못한 세상이 이어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과연 이번에는 그 정의를 이룰지 모를 일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변해도 여전히 인간 역사 속에서 요구되어지는 그 가치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정의와 위로와 해방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복음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좋은 왕들이 없어서 망한 겁니까?
그렇지가 않죠. 많은 왕들이 유능했고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의 존립과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많이들 노력했습니다.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외교적인 수완이 뛰어난 왕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같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망했던 겁니다. 간혹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본주의적인 사고와 인본주의적인 철학, 이방 족속들과의 혼합된 문화와 사회상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지나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방 민족들을 흉내낸 왕정 체제를 갖추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아무렇게나 막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이 애티튜드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강력한 군대와 정치 체제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나라는 눈에 보이는 실존의 정부이기도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통치는 우리들이 여러 가지 열매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의 나라는 성공과 능률과 경쟁에서의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소유함을 통해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가려지게 되고 사회적 지위와 명예로서 신분의 고하가 나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전혀 다른 가치 체계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성공한 자보다 실패의 눈물을 흘리는 자가 더 주목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경쟁에서 이기고 의기양양한 그런 자보다 마음이 상한 자가 위로를 받고 격려받는 그러한 세상인 것입니다. 소유함이 아니라 나눔으로써 부자가 결정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우리 성도들은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나의 상한 마음을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물질이 주는 쾌락에 맡겨봐야 잠시 동안의 마취 효과만 있을 뿐입니다. 그 병의 근원, 아픔의 근원은, 그 슬픔의 근원은, 그 불안감의 근원은 결코 치유되지 않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채워지지 않는 마음속의 갈증과 자신의 미래에 대한 그 막연한 불안감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저는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정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말들은 하는데 가만히 보면 나누는 대화나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의 나라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추구하는 모든 가치와 욕망의 꼭대기 위에 뭐가 앉아 있습니까? 말로는 하나님 나라의 의의를 추구한다라고 하는데 행동은 여전히 내 한 몸 따뜻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서 그냥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가면서 아멘, 아멘을 했으면 아멘을 한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한 것에 대한 책임은 못 져도 그 노력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 믿음의 성도들은 정말로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들 인생의 후반전으로 다 접어드신 그런 분들인데 이 인생의 시간이 언제나 많은 게 아닙니다. 이제는 시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나의 남은 여생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사야서 본문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대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 이하를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독생 성자를 가장 비천한 자리로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 군대를 때려 부수고 높은 그 세금의 비율을 낮추는 일보다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치를 이 땅 위에 세워 나아가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희락의 기름을 부으심으로 슬픔을 대신한다라고 했습니다. 찬송의 옷을 입히심으로 근심을 대신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죄인된 자기 백성을 의의 나무로서 하나님께서 친히 심으사 그 열매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세상이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이 소위 정의로운 사회, 국태민안이라는 이 새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우리들은 이 거룩한 사실 앞에서 진정으로 희락의 기쁨이 있습니까? 찬송의 옷을 입고 근심을 대신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음으로 인한 회복이 임할 때 우리들은 비로소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역할을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주시면서 이제는 나 하나의 회복이 아닌 주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모든 영혼들에 대해서 그 회복을 이루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일을 이루시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곁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선언이 주는 의미가 매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사명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말씀에 그 소명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Comfort my people. 이렇게 얘기하죠. 이로부터 수백 년이 흐른 훗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발휘하며 세상이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그 능력을 나타내곤 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서 하루하루 먹고 살아갈 돈을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 거지를 보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다가갑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죠. 어떻게 됩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서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그러함으로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놀라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도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우리들이 바로 그 일의 증인이다. 그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너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이 안진뱅이 거지가 성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능력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간구합니다. 이제는 우리들이 받은 이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들의 삶 속에 누리시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들이 다 우리들의 귀에 응하였노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들이 받은 은혜를 마음에 품고 세상 속에서 더욱 힘차게 당당하게 말씀의 능력으로 우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과 이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우리들의 발걸음 앞에 우리 주님은 은혜의 해를 전파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이제 우리에게 응한 이 귀한 하나님의 능력들이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담장을 타고 넘어서 온 세상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능력의 불길로서 뻗어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공평과 정의로서 보존하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이제는 나에게 응한 이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발휘하며 힘차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